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파트를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명령과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자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한 천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NASB, NIV 영어 성경에서는 an angel, 천사라고 역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자, messenger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오는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냥 사자라고, 천사도 때로는 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럴 경우에도 이제 또 사자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오는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천사로 나타나신 그런 사자, 메신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기 그가 이제 사자죠.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 사자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도 그도 역시 사자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여기 사자는 천사인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천사로 나타나신 그런 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든지 간에 그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20절과 21절이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그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겠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염려할 것이 없죠. 원수고 대적이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23절 보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 사자가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의 사람들과 많은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서는 주로 약속에 대한 말씀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요구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2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5절 중간부터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 수를 채우리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첫째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둘째는 병을 없애주겠다. 세 번째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의 날수를 채우게 해주겠다. 즉 수명대로 살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고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없고 병 없고 장수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나라로서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렇지 못한 나라가 굉장히 많죠.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많고 참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아프리카의 빼쩍 마른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 흙탕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흙탕물이라도 집 가까이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물 길으로 몇 킬로를 걸어서 가서 그 물 떠가지고 또 몇 킬로를 걸어서 돌아옵니다. 한 바가지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온 식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물, 흙탕물 마시고 그 물로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나라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50년이 가고 100년이 간다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을 안 낳고 점점 노인들만 많은 그런 사회가 되면 노인들 다 죽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점점 줄다가 진짜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때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자식도 부지런히 낳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기를 원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누가 결혼해서 아기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기 못 갖는 부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인지 공해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아기가 안 생기는 부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갖는 사람도 물론 많고 정말 아기를 갖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생기지 않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또 전 세계는 왜 여러 가지 재앙과 재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25절과 2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온 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 세계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왜 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끝날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끝나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극들, 코로나를 위시해서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이런 비극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은 7년 대환란에 쏟아질 그 재앙들의 전조 현상 내지는 맛보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재앙들을 미리 보내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에 본격적으로 있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근도 많고 또 전염병도 지금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지요.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코로나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거두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믿지도 않고 회개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혹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거두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은 자꾸만 뒷전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 노년에 가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두다 보니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는데 그 끝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결국은 뭐였겠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재물의 신과 쾌락의 신입니다. 이 우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은 뭐 사람의 목숨이고 뭐고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쾌락,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의 아니게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도 기아나 질병, 이상기후 현상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우리나라가 살고 온 세계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이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길로 갈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7년째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들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 그렇게 풀어질 터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그 자리가 비어갈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극들, 전염병, 기근, 지진, 홍수, 이상기후현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돈이나 쾌락이나 자식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생업들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지체들이 계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건강 회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